사람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예측 가능한 일들도 있지만 전혀 생각도 못한 이런저런 환난 풍파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찾아옵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며 인생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또 형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애굽에서 나온 주의 백성들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탐욕을 품다가 멸망당하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불만하다가 제함을 당하고 때로는 광야 생활을 원망하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끊쳐짐을 당했습니다. 저들의 그 같은 행위들은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로 교훈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들의 그 당한 일들을 자세히 유념하여 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경계로 삼아서 우리는 저들이 잘못해서 멸망당한 실족당한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13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삶의 평안과 형통을 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아야 할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이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 속에서 저지른 이런저런 잘못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믿지 못했고 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행동이었죠. 그러나 욕심을 품는다고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욕심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참 평안과 삶의 부요함을 누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광야 길이 박하고 식물이 박하다고 원망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랐더라면 능히 인내할 수 있었고 멸망당할 만한 일들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을 향한 주의 선한 뜻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제함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놀라운 능력이 역사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죠. 물론 우리가 가진 몇 푼의 물질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날개를 달아서 독수처럼 날아간다고 말씀을 했고, 또 롯처럼 죽으라고 쌓았지만 욕심을 따라서 세상 만족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 잃어버리는 날들도 오더라는 것,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것들로 우리가 굳게 서지를 못한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쭉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강력한 애국 군대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썸물도 있었습니다. 르비딤의 목마름도 있었고요. 광야 생활의 배고픔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든 문제들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감당치 못할 강력한 애국 군대의 추격은 흔하디 흔한 홍해 바다 물로를 이끌어서 그들을 다 멸해버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광야를 헤맸습니다. 세계적으로 강력한 그때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데야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어디 피할 성이 있어서 숨기를 하겠어요? 자기 영토가 있어 도망을 가겠어요? 꼼짝없이 죽는 거거든요. 애국 군대가 그냥 너 가라 하고 내버려 두면 몰라도 애국 군대가 저들 잡아야 되겠다고 쫓아오는 이상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숨겠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더더구나 말 타고 전차 가지고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는데 저들이 무슨 재주로 살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원망불평을 가득히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거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흔해 빠진 바닷물을 이끌어서 그들을 멸해 주더라는 거죠. 그들이 뭐 활을 쐈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쫓아온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서나 하늘의 하나님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죽게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를 보고 거울로 삼고 교훈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치 못할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 안 한다고 말을 하는 건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났든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큰 잘못을 보면서 만난 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실수해서 욕심으로 뭔가 과잉 투자를 했다든지 뭐라 했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나게 된 그런 큰 환난 풍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 시험 당할 점, 우리가 도무지 어쩔 수 없어서 낙심천만일쯤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바로 홍해 바닷물로 멸해줬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 능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말이죠. 1절로 10절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이 진짜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다고 탄식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해왔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됐다. 왜? 하나님이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신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라에 썬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을 쳤는데 물을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너무 써서 이는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썬물이 있습니다. 물이 써서 썬물이 아니고, 요즘에 썬물은 약은 써다고 그 썬물이 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썬물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쏟아선, 우리 주님이 마시던 고난의 썬 잔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주님이 지시하시는 한 나무를 던져놓으니까 달아져서 얼마나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르비딤의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었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충분히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불평하며 절망하기까지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모두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험 당할 적에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치 못할 일들로 실족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시험 당할 즈음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큰일 났다 절망하는 그 순간쯤에는, 우리의 믿음이 실족할 무렵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선하고 난파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주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그대로 실족하도록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애굽 왕과 그 신하들에 의해서 갑자기 쫓겨나는 바람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시고자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 이 애국 군대를 벗어나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양식을 준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 밤에 갑자기 새벽에 쫓겨나니까 준비된 양식이 별로 있어야지. 그냥 있는 거 대충 챙겨서 놓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양식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놓으니까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광야 생활로 들어간 그들이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심을 때가 있겠어요? 거둘 때가 있겠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이 양식을 얻을 길이 없고 이 광야에서 말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잖아요. 광야잖아요. 불모지 광야. 광야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도무지 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되었다고 그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으로 40년 동안을 먹고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일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오늘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옵니다. 우리들이 돈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만나를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것으로 오늘까지 수없는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뭔가 거둘 것이 없고 이제는 어디 도움 받을 때도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싶을 때는 반드시 만나가 내려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거기 가기 싫겠죠? 그래서 좀 있는 게 낫지. 만나 내려올 때는 광야에서 거둘 데가 없을 때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가정은 수없이 그 만나를 먹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메추라기를 보고 탐욕을 품어뜨렸습니다. 나에게 달린 짐승이 언제 날아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예측 못할 재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한 달 내내 먹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싶고 이거 날아가면 다시는 없는데 싶으니까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젓 넣는다고 이거 있을 때 때리잡자 해가지고 밤낮으로 메추라기를 때리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많이 잡아 쌓아놓고 아무 때나 염려 없이 먹고 마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같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강야 생활 동안 메추라기나 사방 하루길에 따라다니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루나 며칠이나 열흘이나 보름이나 20일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준다고 했는데 그 한 달 내내가 딱 어느 달 한 달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그러니까 끊임없이 준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욕심 안 부려도 됐는데 그들은 욕심을 부려서 쌓아놓고 먹고 살겠다고 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놓고 먹고 살려고 하면 거기에 유혹받아서 탐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숭배적인 것이 되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될 재물을 욕심 부리다가 그들의 영혼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많이 저축해 놓고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탐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신다 그 말이죠. 아시기 때문에 있어야 할 때 허락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주의 백성들,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은 먹고 마심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다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쌓아놓고 먹고 살라고 고민하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을 걱정해서 쌓아 놓으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내일 허락할 거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쌓아 놓도록 안 하시고 그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짠돌이다. 아니, 좀 넉넉하게 줘놓고 그냥 살게 하지 뭘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그걸 아시면 오늘 어제쯤에 먼저 줘서 고민 안 하게 하지 뭘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느냐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경험해봐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거는 탁상공론이라고 머리에 앉아서 머리 굴린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하잖아요. 이사 놓고 3일 전에 3일 남가 놓고 하나님 돈 없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집 보증금 주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제가 회개했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은 안 하고 이제 내일 이사 갈 날이면 오늘 밤에 11시 12시 이렇게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날 밝으면요 이사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짐 다 싸놓고 그럼 보증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서는 보증금 기다릴 텐데요.
물론 뭐 몇 개 놓은 건 아닙니다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보증금 어떡합니까? 그랬더니만 또 그러시더라고. 내일 염려. 그래, 아직 맞아. 내일은 아니네. 그래가 잤다는 거 아니면 맞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잤어요. 다음날 해결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것이 그 순간에는 나는 괴로움이 됐는 시달린 마음이 괴로웠는데 내일은 내일 염려라고 말씀을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제가요 최소한도 20년, 20 몇 년은 내가 걱정 안 할 겁니다. 걱정 언제인지 몰라요. 자식을 대학을 보내기로 했으니 걱정을 한 번을 했습니까?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염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대책 없었지만 정말로 준비 하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내일 염려하라잖아요. 한날에 결혼은 그날에 좋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거를 위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의 나라와 그거를 위해 갔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어렵게 했느냐? 아니요. 다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뭐 주택 문제 우리나라가 난리 벚꽃 때려지지만은 우리 주님께 다 해가지고 지금 알다시피 뭐 가진 게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간 좋거나 싫거나 다 지집 가지고 다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은혜냐고. 할렐루야. 은혜 맞습니다. 내 먹고 살겠다고 몸부림 안 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풍성케 했으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지. 뭐 똑같은 것 같으면 뭐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안 하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우리 어제 우리 그 성교사님 갔다 갔나요? 그제 갔다 간. 그제였어요? 아, 그제였어요? 그제 우리 캄보디아 선교 우리 그 작년에 2천만 원 돈 선교했던 그 교회에 그 선교사님이 들어왔었더라고. 그래 같이 온다고 교회 한번 들려보고 보고 싶다고 한다고. 그분이 우리 방송 보시거든요. 그래 요 오셔서 이거 항상 보고 가시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어느 속에서 우리 교회 아름답다고 말을 하니까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 뭐 감사도 하고 밥도 사준다고 오셨어요. 오시기 마세요. 내가 사드릴 테니까. 아 그런데 오셨더라고. 그래갖고 막 카드를 먼저 들어가면 디미를 내놔가지고 우리가 얼른 끌려고 사먹 가니까 아니 막 그냥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지가지고요. 식당에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진짜. 그러면 별 수 없었어요. 그냥 워낙 강경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 졌지. 이제 저희도 감사 저거 하잖아요. 선교사가 본국에 들어오면은 더더구나 교회 건축한다고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 교회 저기에서 좀 도와야 되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저희들도 100만 원을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찾아다가. 그래서 그 드렸지. 내 궁한 거 다 생각하면은 내 쓸 거 다 쓰고는 주의 일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 부족한 건 주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다 채운다니까. 전능자가. 이게 성의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쓰고 남는 거를 하려면 할 게 없어. 우리가 가난뱅이가 뭐 있어야 하지. 할 게 없어요. 들어갈 거는 많고. 그런데 먼저 주를 위해 사용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이거는 진리가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부해지고 형통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가난뱅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르비딤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요. 그곳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수맥이 있는 곳이 아니어서 아주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우물 판다고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과 짐승떼가 뭘 먹고 뭘 마시고 살겠어요. 물 없으면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났던 거죠. 다 죽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다 죽게 생겼는가 안 죽겠는가. 100% 죽지. 그 100%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00% 죽는다고 했지. 다 죽게 됐다고. 저들이 원망불평하니까 이 성경 보고 앉아서 아이고 조금만 있지 뭐
하나님께서 어련히 지켜주실까? 아이고, 강 건너 불구경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그 자리에 있어봐요. 여기서 원망불평 안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란지. 그죠? 이제 우리가 비밀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망불평 안 하겠죠? 르비딤이 딱 만났을 때도 마실 물이 없네? 그래, 이 사람 저 사람이 연약한 성도들이 모세 원망하고 말이야, 담임 목사 원망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럴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피할 길을 내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 말 하겠지만 그들은 그거 몰랐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치라고, 지팡이를 치라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가지고 다 먹고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반석도 따라다녔대. 일평생. 그래서 목마름이 없었대요. 조금만 참고 인내했더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줄 텐데 지금 피할 길을 낸다는 걸 말합니다. 절망적인 문제, 시험 당할 이거 도대체가 감당이 안 될 그 문제를 만나서 죽게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 당할 줄은 피할 길을 낸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 이걸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그 우리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반석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물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부족하고 목마른 갈증이 있다고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석이신 주님께로부터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능히 만족해 해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보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가진 보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 생길 때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힘이 생깁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싶다가도 그래, 우리 하나님이 피할 걸 내실 거야.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 내실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더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걸 믿어서 12억을 800만 원 가지고 도전을 한 거예요. 8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낸다니까. 주님 뜻 안에서만 가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나가면. 할렐루야. 감당치 못할 시험담을 허락지 않고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잖아요. 그 우리가 얼마나 죄를 하는 거죠. 이거 확장 공사 하다가 말고 돈도 없는데 지금 돈이 한참 모자라는 반에 뜻밖의 어느 교회 그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우리가 그때 거기다가 1,100만 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장 공사 할 때. 우리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있지만 그분들이 많이 놀랐어요. 아니 지금 확장하는데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 주님 은혜 속에서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모자랐어요? 하나도 안 모자랐어요. 빚을 내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지, 다 했지. 아멘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뭐 괜히 뭐 큰일 났다. 저도 옛날에는 큰일 났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큰일 났다는 말을 옛날에는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큰일 났다는 말을 안 하고 좀 성화된 말, 정화된 말을 썼습니다. 큰일 났다는 말을 안 하고 뭘 썼을까요? 믿음 있는 말을 했는데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큰일 났다는 말을. 세상 사람은 큰일 났다는 거고 우리 주의 백성들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요 이거 봐 수년을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 기적이 필요하다. 왜냐? 당장 이번 주에 들어갈 돈이 있는데 돈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뭐 그게 계속 생기네. 매주마다 생기나네. 그러니까 내가 막 매주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그러다 내가 이 멍텅구리 같은 게 바보도 궁하면 통한다고 말이죠. 깨달음이 생기더라고. 아, 하나님이 주실 거를 내가 괜히 미리 걱정을 하고 기적이 필요한 소리를 하는구나. 네가 걱정 안 했다는 거는 가정 일이고 교회는 일이 많지. 자꾸 저 생긴 돈이
필요한 게 많으니까 당장 들어갈 돈, 은행에 들어갈 거 뭐 할 거 이런 거 한 걸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내야 되는데 안 낼 수가 없는데 안 내면은 그다음에 신용이 문제가 생기면 이자도 막 올라가잖아요. 이자가 좀 많아야지. 그러니 반드시 약속날을 지켜야 되는데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러니 기적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게 되게 깨달았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내가 하루는 봄날인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보니까요 이 종이 믿음이 대단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른이 채우실까?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기적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 용서해 주세요. 내가 두 번 다시는 기적이 필요한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만 2년이 더 지난 것 같은데요. 한 번도 기적이 필요한 소리 안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저쪽에 카페 저거 구입하면서 갑자기 세금이 5,200만이 나왔는데 기가 얼마나 차요. 준비 안 돼 있는데 부가세가 딱 터져가지고 아이고 내 원참. 그지만 기적이 필요한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로만 가면은 철저하게 지키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죠? 피할 길을 그래 네가 저지른 건 네가 뭐 당해야지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러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잘못해서 저지른 문제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좀 연단도 하고 그런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좀 다듬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성화도 시키고 인내도 하게 하고 절제도 하게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훈련을 시키는 은혜의 방편으로는 사용을 해도 실족하는 걸 절대로 용납 안 하고 피할 길을 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 진리만 붙잡고 가도 일평생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한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만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새파랗게 입술 질리지 말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해결해 주셔서 능히 우리 연약한 믿음이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